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만일에 식사 대접을 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손님의 기호, 손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드시느냐, 그것을 알아야 그 접대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회 좋아하시죠? 회 드시러 가시죠. 이분은 회를 전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것을 좋게 받으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때로는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약속을 잘 하시는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약속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너에게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렇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은 그 후손들에게 너에게 나타난 내가 어떤 신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의도도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때부터 믿어오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또 하나 의도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은 끊어집니다. 더 이상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더니 그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또 죽었더니 그 약속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나타난 것은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려 함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곧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줄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전에 말씀하셨던 약속과 새롭게 말씀하신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는 가득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약속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슨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해도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해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이 뭘 하든 부모들이 복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고 저주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지키셔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올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뭐 어때 착한 일 하면 나는 착한 일 해도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이겠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듯이,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구원조차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이 약속은 내가 믿어,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이런 약속은 지키고 저런 약속은 지키지 않고, 이런 약속 지키고 저런 약속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0% 그렇지 못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약속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저버리면 그 복은 무슨 수를 쓰든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좋은 기대, 내가 좋은 의도, 내가 좋은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떤 응답도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왜 복을 주시지 않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임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려면 먼저 뭘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였으니 너는 이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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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이제 지켜라.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tom하여 오락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지키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말씀, 약속된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변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오늘날에 말하면 주일 성수. 뭐라고요? 주일 성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 주일 성수는 굉장히 또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약속해 주셨냐면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야,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너를 높인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사회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나를 세워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하는 것은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해라. 만약에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복은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리고 바래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버리면 다음 약속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없애버리시는, 어느 날 없애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목사님 그거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7일에 하나님께서 그날은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쉬실 어떠한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 우주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7일 가운데 하루를, 마지막 날을 이렇게 딱 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우주의 질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일주일이 7일인지. 그리고 오늘 7일이네? 왜 7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정하기도 전에, 그 전부터도 사람들은 7일을 지켜왔습니다. 일주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거예요. 분명히 달이나 뭐 태양이라는 걸 볼 때 이 한 달 주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루 주기가 있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한 주를 어떻게 잡을까 할 때 하루보다는 길어야겠고 한 달보다는 짧아야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하루보다는 길어야겠고 한 달보다는 짧아야겠는데, 이걸 따져보니까 태양이든 달이든 어떤 우주적 질서를 따져보니까 이게 7일이 맞더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DNA 가운데 새겨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은 7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루는 너희가 쉬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창조적 우주적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일주일 7일이라는 것을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네 힘이 강했을 때. 왜 7일이야? 9일로 하자. 왜 7일이야? 이거 11일로 해보자. 21일로 하자. 일주일이 21일이에요. 놀랍죠? 네, 해봤더니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다 7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제정하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
그 회전 가운데, 그 어떤 순리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우주 질서에 있어서 태양이 오늘 뜨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몸의 충격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것을 실제 받든지 받지 않든지가는 그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은 그날을 기억해서 너희가 쉬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많이 어려우세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이광석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기도 받으실 때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요즘 뭐 하세요? 쉬고 있어요. 요즘 뭐 하세요? 놀아요. 요즘 뭐 하세요? 백수예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참 어려우신 분이 많구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너무너무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목사로서 어떻게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됨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고 너를 높은 곳에 이끌 것이고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저희 집 너무 어려워.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가 어렵지 힘들지 근데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 한번 쉬어봐.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봐봐.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못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성수치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가 믿어라. 내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면 너를 즐거움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높은 곳으로 올릴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내가 기를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일에 또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쉬실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더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하여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쉴게요. 쉬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저는 쉼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더 피곤해요. 저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너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안식 여호와의 성일을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존귀하게 여기고 너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런 즐거움을 줄 거야. 아멘.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쉬라고 하신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서 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충전되고 어디에서 공급받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세상에서 충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더 피곤해요. 아닙니까? 솔직히. 세상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렇게 다녀보셨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삶의 소망과 희망이 가득하게 생겨나던가요?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 맞고 내가 멀쩡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건 임시 방편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회복이 되고 정말로 쉼이 되고 어떤 내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얼마나 열일을 합니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에서 하루 종일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밤이면 걔도 끝나잖아요. 수명이 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가요? 충전해야 되잖아요. 테레비 얹어놓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디다 꼽아야 돼요? 충전기에다가 맞는 곳에다가, 아이는 아이에다가, 갤럭시는 갤럭시에다가 그 충전기 꼽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한 충전과 쉼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는 예배를 드려요. 저는 집에서 그 예배 방송 봐요. 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요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수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뭐하는 곳에서?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전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성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차가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차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복을 받냐면 주의 집에서,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전부예요. 구원도 그 약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그 약속에 순종해야만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구나 이렇게 아셔야지, 내가 이 약속을 어기고도 대충 살아도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적 질서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일의 하루는 너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욕심이 있어서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를 인도하는 것은 너의 노력과 너의 땀이 아니라 누구다? 나야.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내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너가 내 안에서 정말 세상의 그런 것들을 끊고 내 안에서 주의를 성수하면 제가 너에게 이런 것을 약속해 주겠다. 너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것이고 너를 높여 세울 것이고 너를 야곱의 업으로 내가 너를 길러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